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끝도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생각대로 공부는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많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되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셔서 이 창조교회 중고등부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의 꿈을 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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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참 기쁘고 든든하면서도 또 마음 한쪽이 헐 짠해요. 짠해.
앞에 나와도 입이 벌려지지 않고 축복의 인사를 해도 손이 펼쳐지지 않고 그래도 또 빠지지 않고 여기에 오고 고생 많아요. 정말 고생 많아. 오늘 고통 중에 기도하라. 고통 중에 기도하라.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필립 얀시란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려. 틀림없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 그럴 때 실망되죠. 아니 내가 별로 보기에 바르지 않고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별일 없이 평안하고 나는 죽어라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내 인생은 꼬이고 그럴 때 실망되지요. 이때 이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아줘도 엄마는 나만 미워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훨씬 지금 내가 인생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훨씬 나쁜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필립 얀시의 고백이에요. 훨씬 내가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채우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질병, 가난, 억울함 이런 것이 있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아픈 곳에서 훨씬 더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뜻, 깊은 사랑을 보이고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 더 높은 사랑, 깊은 뜻을 보이고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거기서 이 필립 얀시의 고백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뭔가 제가 필립 얀시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거려졌는데 지금 또 제가 여쭈어 보면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 왜요? 얘기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자꾸 듣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지만 훨씬 나쁜 곳에서 보다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70 우리가 3편이죠. 어제 그제 보았던
이제 3권 아삽의 시 73편, 74편, 75편 계속 아삽의 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목에 보면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 이 뜻은 교훈.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참 교훈을 잘 배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근데요,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상의 삶에, 그래서요, 실패를 이렇게 하면 실패하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사실은 훨씬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누구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 이렇게 하면 몸이 연약해지구나, 규칙적인 운동해야지, 음식을 잘 골고루 먹어야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요. 그런데요, 뭐 운동선수가 누가 하루에 몇 시간씩 막 해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 이런 건 어려워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성공을 자꾸 보고 배우기보다는 실패를 통하여서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한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통 중에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고통 중에 이런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생각해 주소서. 2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약한 자인 줄, 하나님을 늘 떠나고자 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마음이 있는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소서. 이거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해 주소서. 이걸요 1절에는 수사의문문으로, 이 수사의문문은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시인, 이 아삽은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버린 것 같아요.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지요. 힘들고 꼭 필요한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필요한 물질도 주지 않지요. 몸도 약하지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요.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지나간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아도 시간도 장소도 일도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앞으로도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영원히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면 도저히,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멀리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도대체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수사 의문문은요 반대로 하나님 절대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성경은 반대로 버리시라니까. 그 다음도 보십시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1절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일평생 계속 되어질 기도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은 어때요? 한 번도 똑같은 물결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예측한 대로 물결이 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내가 정한 시간대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와요? 바다 물결이 밀려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보면 지루해, 똑같으니까. 그리고 빤해.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요,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아. 왜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도요, 사실은 바다 물길 같다니까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높이, 그 깊이가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요, 이 간절한, 이 처절한, 이 몸부림치는 기도는요, 끊임없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끊임없이 주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아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달으라고. 아니,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계속 교제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창조교회 성도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돈 있어야 살겠어요. 하나님은 돈 없어도 나만 있으면 살아. 3절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임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현장, 우리가 실패하고 질병에 쓰러져 있고 쫄딱 망하고 젊었을 때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 내세울 것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흙은 뭐예요? 짓밟히는 존재가 흙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게 흙. 짓밟혀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짓밟히는 것은 못 견뎌. 자존심이 짓밟히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 내 존재가 짓밟히면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아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한계를 보이면서 우리가 원래 온 흙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3절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이 말은 파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해 주소서.
이 파멸된 곳 하면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 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주님이 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모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사방에 천지인데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죠.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오늘 나는 안전한 거죠. 오늘 여기 3절은 그 얘기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영구히 파멸된 것 같은 내 인생. 아까 1절에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하고 연결. 주의 팔을 옮겨 놓으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이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돈 필요하니까 돈 주시는 하나님, 건강 필요하니까 건강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수준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나의 주권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야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서 식구들을 다 먹이고 살릴 때 아내가 남편을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남편이 얼마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돈 주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돈을 못 벌어도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돈을 못 줘도 당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존재감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 안 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원수가 3절 마지막에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 이때는 대략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을 다 깨부시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건. 4절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 전쟁에 승리하면 깃발을 꽂잖아요. 표적으로 삼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어 땅에 엎었나이다. 이것을 장소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깨지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성소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 안에 성소가 있느냐 그 말이. 내 안에 세상의 성공으로 주님의 역사가 다 깨져버렸어요. 세상의 명예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찾고자 하나님은 아쉬우면 하나님, 아니 돈만 준다면 뭐 바알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우상이면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기 성전이 깨진 곳이, 특별히 여기 7절에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주의 이름,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인격,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 그곳이 더럽혀 땅에 엎어졌나이다. 주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7절을 붙들고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알라를 섬긴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알라 쪽을 향하여서 담요 펴놓고 막 하잖아요. 하루에 뭐 5번인가. 굉장해요. 굉장해. 심지어 관광지에도요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놓더라고.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기꺼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높여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회당을 성전을 불사르면 그들은 끝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성전을 회파한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깬다고 하나님이 깨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이 깨지고 회당이 불살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요. 성전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내 심령이 깨지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전이 깨진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깨는 그들을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세 번째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를 멸하소서. 왜요? 내 인생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격으로 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멸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멸하여 주소서. 우리는요 자꾸 여기서 이 순서를 놓쳐요. 어떻게? 주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멸하여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 보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죠. 우리는 원수를 멸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 계단이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소서. 그랬으면 하나님 이제는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여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자 하면 서고 하나님이 지금 볼 때 나를 고난 중에 있지만 더 큰 시련 아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 인격을 전부 맡겨.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 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죽으러 가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다음에 멸하여 주소서. 그래서 원수를 멸할 때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원수를 멸해 주면 와 내가 이겼다 이러거든요. 와 내가 복 받았다.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주셨다. 우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주어가 항상 바뀌어야 되는데 늘 나예요. 늘 주어가 나니까 자존심 상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이 들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기도하라. 고통은 필립 얀시 얘기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내 친구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라는 가슴 절절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보고 싶고, 나는 너만 생각한다는 하나님 앞에 너도 나만 생각했다고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고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로 원수는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다짐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고개 들고 일어서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오른손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주여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질병마다 성령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방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또 집안의 일들을 보살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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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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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응어리지고 가슴 아프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눈물의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 주의 손잡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